오늘 시간에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해돋는 나라 한국을 향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태초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은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 나타나기 전에 바로 이 한국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또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환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을 하시게 되고, 그 고난의 풀무에서 이제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로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가 있었듯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바로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새롭게 세워지는 이스라엘 12지파는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온 셀 수 없는 백성들로 채워지게 되겠고, 특히 이 한국이 바로 그 해돋는 나라의 유다 지파로서 이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이 세워지기 전에 그 무리들 속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무리들 속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파들로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연단이 있다는 것,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연단이 있고, 특히 이 한국은 바로 이제 유다 지파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연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그 아수르로부터 일단 침략을 받아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이 황폐화가 되었고, 2차로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까지 거의 다 전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해돋는 나라, 이 나라를 징벌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징벌을 하실 때 바로 그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북한에 의해서 이 나라가 황폐가 되었던 것처럼, 그때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때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유다에 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황폐화되는 그 유다의 성읍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것이 구약의 그 유다에 임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 이 말씀이 바로 이 해돋는 나라의 유다 지파에게 바로 이 심판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 이 4분의 1이 계시록 6장 8절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들이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를 죽이게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또 유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해도는 나라의 유다 지파, 이들에 의해서 바로 그 유다의 성읍들이, 즉 해도는 나라의 유다 지파의 성읍들이 거의 황폐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황폐화가 되는데 바로 이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황폐하게 되는 일은 이제 계시록에서 바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을 통해서 유다의 땅이 황폐화가 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그 성소가 있는 땅만이, 성소가 있는 시편 46편의 그 하나님의 성만이 바로 에워싸인 성읍같이, 원두막같이 겨우 남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황폐하게 된다는 이 말씀,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날 계시록 6장에서 바로 해도는 나라에 있는 유다 지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 지나고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고 이제 황폐화된 그 유다의 성읍들이 중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6절에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자, 그의 종은 바로 요한에게 그 보냄을 받은 천사가 되겠고,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그의 천사,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 천사가 요한에게 나는 종이라고 얘기를 하였고, 그래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시게 되고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이 사자들은 그의 종으로부터 말씀으로 연단을 받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있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있는 이르기를 중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고 또 이 해도는 나라의 유다 성읍들이 중건이 됩니다. 이 황폐화된 유다의 성읍들이 중건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구약의 육신의 이스라엘 그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화가 되었었지만은 이 마지막 때 그 말씀이, 그 징계의 말씀이 해도는 나라의 유다 지파에게도 임하게 되고, 역시 회복도 바로 그 해도는 나라의 유다 지파에게 그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도 황폐화가 되었었지만은 그 황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구를 시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복구가 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이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즉 온전한 은혜가, 하나님의 일곱 눈이 임하셔서 아주 빠르게 이 나라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광야 자기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심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 광야가 바로 이 유다에 있는 그 성읍들이고, 또 그 중건되는 그 예루살렘 성읍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광야 자기 곳은 바로 이 유다의 성읍들과 거기에 세워지는 바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바로 이 유다의 성읍들이 중건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성읍들이 복구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황폐화된 그 유다의 성읍들에 바로 이 빛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이하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바로 사망의 그늘진 땅. 그래서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 황폐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땅은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변화가 되고 흑암에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왜냐하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이 해도는 나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아니하고 거의 다 이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수르가 들어와서 바로 이 땅을, 그 모든 민족들이 이 땅을 향해서 밟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흑암에 행할 때 이 사망에 그늘진 땅에, 왜 사망에 그늘진 땅이 되고 왜 흑암에 행하게 되는가? 바로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그 발로, 그 신으로 이 유다의 땅을 밟게 되고,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에게 피 묻은 겉옷, 유다 백성들의 피가 그 겉옷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백성들을 짓밟고 죽일 때 이 유다의 땅이 바로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고, 백성들은 흑암에 행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백성들은 죽어서 깨어 기도했던 자들만 다섯째 해를 됐을 때 그 피를 흘리고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깜깜한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음부에서 떨어져서 또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바로 그 백성들이 이 멍에를 무겁게 매게 되고, 그 악인들로부터 어깨에 채찍을 맞게 되고, 그 압제자의 막대기, 바로 이 악한 세력들로부터 그 막대기로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꺾으시고 멍에를 꺾으시고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그 겉옷과 신을 불에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빛이 나타나게 되면 이 빛이 비치게 되면 이 백성들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망에서
이 음부에서 이 백성들이 빠져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이 나라가 이 유다 나라가 계시록 7장에 있는 그 유다 지파가 있는 그 나라가 이제 창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이 즐거움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제 세계를 향해서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추수하는 즐거움이 이제 이 나라에 임하게 되는데,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환란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주님이 임하시고 공중에 임하시고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다른 주들이 바로 백성들을 학대를 했던 바로 그 아수르의 세력들이 되겠고, 원수 마귀와 사탄이 백성들을 관할을 하게 되고, 또 그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악한 민족들이 그 유다의 백성들을, 해도는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을, 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악한 자들이, 어둠의 세상 중한 자들이 관할을 하게 되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다른 주들이 우리 백성들을 관할을 할 때 바로 백성들에게 바로 멍에가 무겁게 지워지고 그들의 어깨에는 채찍이 내려지게 되고 그 압제자의 막대기로 백성들이 맞게 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한다고 하였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할에 의해서 사망을 당하고 바로 음부에 떨어졌을 때 이제 백성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다른 주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벌하시게 됩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멍에가 꺾어지게 되고 그 멍에가 벗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심으로 그들로부터 당한 모든 기억, 이제 이것들을 없이 하신다는 것. 그때 바로 이제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굉장히 이제 커집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여러 강대국들로부터 늘 괴로움을 당했던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더 크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신다는 것.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자, 이 땅의 모든 경계가 확장이 됩니다. 이러한 날이 온다는 것.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창성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 모든 경계가 확장이 되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나라가 창성케 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없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이제 만국을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 이 다스리심은 7년 대환란 전에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께서 6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의 팔로 친히 그의 팔로 만국을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창성케 된다는 사실이고 이 땅의 모든 경계가 확장이 되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는 축복이 이 해도는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 사망에 그늘진 땅, 이 땅에 이 큰 빛이 비친다는 것,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이때 전파되는 이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소식이 전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 해도는 나라에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전파가 되고 이 소식은 이제 세계 만국을 향해서 전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자,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은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지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심을 받는 그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고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두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바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먼저 전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들을 향해서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하였습니다.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이 황폐화된 유다의 성읍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그 성읍들,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왜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인가 하면, 보면 그 시체가 되었던 백성들이, 그 음부에 떨어졌던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라고, 장대에 달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그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 죽었던 백성들, 불뱀에 물려 죽었던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 노뱀을 본 자마다 다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 볼 때 그 죽었던 백성들이, 그 사망을 당했던 백성들이, 그 흑암에 행하던, 그 음부에 떨어져서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들이 살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이 전파가 될 때 1000명씩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역사, 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이 소식을 힘써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전할 때 그 죽었던 백성들, 사망을 당하였던 백성들, 그 뼈들이 되었던 백성들이 보고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너희의 엘로힘을 보라.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어서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흘리신 피가 뿌려지게 되고, 이들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되어서 그들이 살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자,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의 내 안에 할 때 되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 안에,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은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의의 나무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다는 것,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지혜 안에 계셔서 자기 형상과 모양을 보이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혜가 아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바로 이제 마지막 그 두 증인, 전 3년 반에 일할 그 두 증인을 위해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보내셨다는 것,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지혜가 아니고 그 지혜를 낳으신 그 말씀을 낳으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것,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내시게 된다는 것, 여기서 보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 이 말씀을 보내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여기서 지혜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지혜의 훈계이고 바로 지혜의 교훈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혜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무엇을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면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자, 그것이라는 것은 바로 처음이 되겠고 처음부터 태초가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거기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창조자로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태초부터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었고, 자, 이제는 바로 마지막이고 오메가이고 나중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6장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동쪽에서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어디로 이 말씀을 보내시게 되는가? 바로 해돋는 나라로, 해돋는 나라의 그 유다 지파로 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신 후에 이제 해돋는 나라의 유다 지파로부터 이제 세계의 만국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 세계 만국을 다스리실 때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때 바로 이제 열국의 재물과 보화가 이 해돋는 나라를 향해서 다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몰려올 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 해돋는 나라의 중건이 되고 이 유다의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경계를 확장을 하시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는 축복이 이 해돋는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만국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때 그 예굽의 소득과 구스가 모욕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너에게로 건너온다. 즉 여기서 너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고 이 만국의 그 재물과 그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로 건너오게 되고 그들이 그 지혜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그 지혜에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맹세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세계 만국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이 하나님의 경영을 이 마지막 때를 향하신 이 해돋는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깨닫고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또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이 교훈으로 지키면 바로 그날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나가는 종들이 되어진다는 사실.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나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망의 그늘진 유다 성읍들에게 그 원수 마귀와 그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어지러 이사오는 군인들에 의해서 피를 흘렸던 이 유다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